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4월 9일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절 예배에 관한 사랑방 나눔지를 한번 가이드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주간 순장 교육이 없었습니다. 선교 50주년 행사가 안전하고 또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됐고요. 또 지난주에 또 부활절, 또 예배와 부활절 연합 집회까지 안전하게 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개인과 가족과 뭐 사랑방 순원들과 또 제자훈련생들끼리 함께 모여서 또 이제 오후에는 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또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4월 2일 날에는 4월 9일 날에 그 주간에 사랑방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가이드를 드리진 않았고요. 네, 오늘은 이 4월 9일 사랑방 그 설교를 가지고 사랑방이 이 다음 주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 가이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오늘은 4월 9일 부활주일의 설교였던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경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자, 특별히 지난주에 저희가 스타디움에서 부활절 연합예배가 3년 만에 이제 다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과 함께 또 가족이 모두 함께 참여했거든요. 여러분들 받은 은혜는 어떠했는지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있겠지만 또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면 또 내년에 또 있을 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또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가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 이제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인데요. 그 아이들에게 부활절에 1600개 교회에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대구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다. 우리만 믿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사실 조금 불안했어요. 이거 혹시 너무 텅텅 비어 있으면 어떡하나 하고 갔는데 여기 그 햇빛 비치는 데 빼고는 막 사람들이 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봤는데 3만 명으로 추산을 하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또 이동원 목사님의 말씀도 너무 좋았고 또 특별히 그 아들을 먼저 보내셨던 그 내용들을 또 들으면서 그럼에도 또 감사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제 사역을 진행하시는 그 모습들이 또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귀한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또 저에게 나름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모든 시에서 이제 이런 연합 집회를 하잖아요. 대구가 가장 많이 모인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말 그 스타디움을 그렇게 많이 채우신 모습을 보고 되게 감동받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와 어떤 또 감동과 그런 것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서론 부분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세속화된 세상에서요, 크리스마스를 상업화 시켰죠. 그래서 예수님과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축제, 또 페스티벌 같은 느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기사도 떠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는 어쩌다 한국에서 연인들 기념일이 됐나. 그렇죠? 이 밑에 보시면 이게 명동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정말 크리스마스가 되면 정말 모든 연인들이 나와가지고 연말 분위기와 함께 또 예수님의 탄생과 또 그런 것들을 뭐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냥 노는 날이 돼버렸죠. 막 서로 선물 주고받고 뭐 심지어 미국에서도 보니까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죠. 또 어떤 예수님의 의미를 담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해피 홀리데이라고 이렇게 보통 인사를 하게끔 그 정도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퇴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절은 그렇지가 않죠. 부활절은 어떤 무엇으로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어떤 상업화를 시킬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세상에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예를 들어 뭐 다른 종교들에서도 그들의 믿고 따르는 그런 창시자들의 어떤 기념일이 있지만 이렇게 그 창시자가 부활했다라고 해서 기념하는 날은 없거든요. 그만큼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부활절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절을 성합할 수 없던 가장 큰 이유를 담임 목사님께서는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이이자 신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어떻게 보면 많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께서 오신 또 크리스마스와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인데요. 크리스마스는 다시 또 우리가 또 구속해서 다시 그 의미를 되살려야겠지만 또 부활절은 또 부활절이 계속해서 이런 의미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키고 또 보존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부활은요, 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비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보를 기존에 있던 체험들을 통해서 혹은 기존에 있던 정보들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럴 거야 라고 하지만 이 부활의 개념은 전혀 없던 것입니다. 작년 부활절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N.T. 라이트 교수님께서 예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놀랍게 여겼다라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메시아를 믿고 따르다가 누군가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그런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죽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조차 죽었단 말이죠. 근데 부활할 것이다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지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정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없던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이 부활을 믿게 되었냐라고 한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진짜로 믿었다는 것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변화된 몸을 입은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 그제서야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증명을 합니다. 뭐 신화나 소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은 전지전능한 관점에서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되었다 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목격자가 여성이었다는 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그 당시에 여성은 증인으로서 채택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여성을 예수님을 본 가장 첫 증인으로 내세웠다는 것은요, 이것이 그만큼 사실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믿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던 거니까 자기들이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처음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역사성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인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왔단 말이에요.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손에 못자국 난 그 본을 보고 있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도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냥 믿지 못했고 놀랍고 경이롭고 이런 것들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더라, 제자들이 그렇게 믿더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습들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부활의 역사를 믿을 수 있게 하는 증거이다라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율법과 선지서의 모든 예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요. 그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 승천하신 그 모든 걸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왜 고난과 징계를 당해야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예언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45절에 보면요. Then Jesus said to them,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These are my words that I spoke to you. 그러니까 자신에게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while I was still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그 모든 것들이 자, then everything written about me, 나에게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in the law of Moses, 모세의 율법과 the prophet, 그러니까 선지자들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the psalm, 시편에 기록된 나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 모세의 율법과 그 선지자들과 그 시편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must be fulfilled.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기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 과정에는 고난과 징계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Then 그 뒤에요. He opened their mind. 그들의 마음을 다 열어가지고 to understand the one of Scripture. 그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기록된 그 모든 것들 다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과 징계를 다 당하셨고요. 그 내용들은 모세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모든 걸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게 하셨고 그제서야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기록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하셨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것이 이 신구약을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님의 그 거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자, 누구에게나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용기를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Peace be with you. 평안이 너와 함께 하겠다. 평안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두렵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더니 그 예수님 따랐던 우리들도 이제 곧 죽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가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평안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이 주는 평안함이 엄청났겠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이제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앞에 누가 이미 간 길이면 내가 가기가 훨씬 수월하잖아요. 아버지 된 내 아버지께서 먼저 가셨으니 나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갈 수 있죠. 평안함과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절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부활은 복음으로 교회를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세속화된 현대 사회에서 부활의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He was delivered over the death for our sins.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어줌이 되셨고
and was raised to life for our justification. 우리의 그 정의, 의롭다 하는 그 칭의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네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법정적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오늘의 나를 변화시키고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인생의 수많은 고난 앞에서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4월 16일에는요, 저희가 다시 순장 교육을 재개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4부 예배 후에 배달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